신명기 16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287쪽 신명기서 16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줄을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줄을 세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아멘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2019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배하는 추수감사주일로 저희들이 지킵니다.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절 설교를 감사에 대한 글 한 편을 소개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감사한 만큼 여유있고 따뜻합니다 라는 글입니다. 감사는 계절도 시간도 없습니다. 감사는 어느 곳에든 캐낼 수 있는 마음 따뜻한 선물입니다. 어느 때든 어느 곳에서든 감사를 캐어내면 감사가 되고 불평을 캐어내면 불평이 나옵니다. 감사는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해석입니다. 부족하여도 감사를 잉태한 자는 감사를 낳고 풍족하여도 불평을 잉태한 자는 불평을 낳습니다. 감사는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생각의 크기이고 믿음의 크기입니다. 소유에 비례하는 감사는 소유에 비례한 불평을 낳고 믿음의 감사는 조건에 매이지 않아 세상을 행복하게 하고 자신을 풍요롭게 합니다. 감사는 은혜를 아는 자의 마음의 열매이며 섭리를 수용하는 자의 사유의 방식입니다. 감사한 만큼 삶이 여유있고 따뜻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아멘의 가족 여러분, 우리 감사하며 사십시다. 참으로 각박한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우리의 마음에 여유도 없고 따뜻함도 없고 냉랭함으로 채워져 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기 때문에 더 여유있고 더 너그럽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도 따뜻하고 다른 사람들도 따뜻하게 하는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요 자녀인 우리들이 참으로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종종 교회에 나오면서도 하나님을 오해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경찰관처럼 딱 지켜보다가 잘못하나 안 하나 위반하나 안 하나 그거 보고 딱지 떼고 벌 주고 이런 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들이 참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 계명들을 주신 이유도 그것이죠.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를 얽매려고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살 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명령하신 명령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여 주신 소중한 권면, 명령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히면서 우리에게 강조한 명령이 하나 있죠. 여러분 대부분 암송하실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들은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기를 더 잘하죠. 만족하기보다는 불만으로 채워지는 불행한 삶을 사는 어리석음에 빠지기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 우리들이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누리는 축복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자주 우리를 향하여 명령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이 말씀을 참 자주 합니다.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그 기억하라는 말씀, 잊지 말아라는 말씀의 앞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앞에 담고 있죠. 대표적인 예를 들면 시편 103편 2절 같은 경우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베푸신 은택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잊어버리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없는 것만 생각하며 불평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감사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구약 시대에는 한 가지 중요한 방편을 제정하셨습니다. 그것이 절기를 지키는 일이죠. 오늘 우리가 신명기 1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신명기 16장에는 옛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제정하고 명령하신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의 3대 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두 가지만 읽었습니다만은 첫 번째 유월절이 있고 혹은 무교절이 있고 그 다음 7.7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것이 3대 절기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죠. 7.7절은 출애굽기 보면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 보리를 추수하고 감사하여 지키는 절기죠. 그리고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추수를 끝낸 후에 곡식을 저장하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것이 초막절 수장절이죠. 이 절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제의 날입니다. 그런데 어떤 축제입니까? 감사의 축제의 날이죠. 6월절은 무엇에 감사합니까?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축제이고 7.7절은 농사지었던 보리 추수를 마치고 드리는 감사의 축제이고 초막절은 이 타작마당 그리고 포도주 틀의 소출을 다 마치고 저장한 후에 드리는 감사의 축제. 오늘 우리식으로 적용하면 가을 추수를 마치고 드리는 감사의 축제와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축제를 지키게 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하는 백성들, 감사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엄청나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빼버릴 수 없이 중요한 것,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빠져버리면 그것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닙니다. 누가 신앙은 좋다고 말하는데 감사할 줄을 모르고 늘 입에서 불평과 불만 이런 것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진짜 신앙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던 교회의 직분이 아무리 중요하든 또 성경 구절을 얼마나 많이 알든 그 입에 감사의 말보다는 불평, 원망, 짜증, 비난 이런 것들이 많다면 신앙이 절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것을 봐도 어떤 사람은 감사로 보는데 어떤 사람은 불평으로 봐요.
그래서 누구는 이걸 못해서, 어느 집사님은 뭐가 문제고, 우리 교회는 이게 안 되고, 똑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감사를 보는데 안 없는 것, 안 되는 것, 불평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신앙에 절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가 바로 신앙의 척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절기를 지키며 축제를 지킬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절기 축제를 주신 목적은 타락한 인생들, 죄악된 본성을 가진 인생들이 감사는 잊어버리고 오히려 자주 없는 것에 불평, 불만하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묵상하고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되새기며 그들을 감사 훈련을 시키셨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처럼 여기에 농사 짓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감사절을 통하여, 감사의 축제를 통해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되새기고, 감사할 것을 감사하지 못하며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죄들을 회개하고, 신앙의 진정한 표징인 감사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자신의 기쁨을 회복하는 복된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그러면 더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혹시라도 그렇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들은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감사의 축제를 어떻게 지켜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몇 가지 원리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과 주실 복을 찾아보아야 됩니다.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신 복을 먼저 헤아려 봐야 하죠. 10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복을 주신 대로 그 복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되새겨 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포괄적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올 한 해 동안 이런 일, 이런 상황, 이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올 한 해를 여러분 돌아보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 주신 복을 헤어보아라, 그런 찬송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크신 은혜를 알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돌아보면 여러분은 가정에 주신 복들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주신 복들을 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복들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광고하면서 감사주일을 앞두고 한 주간 감사를 좀 묵상하시고 할 수 있으면 가족이 함께 모여서 작은 파티도 하고 감사 제목을 나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는 제가 인정샷을 올리라고 한 그래서 인정샷을 올리는 분이 한 분도 없었는데 여러분 하셨습니까? 또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니까 목사님 추수감사절 때면 늘 하는 소리지 뭐 그러고 그냥 가신 분들이 많죠.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목회자의 말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할 것입니다. 혹시 못했으면 이번 주간이라도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하십시오. 어제 저녁에 저희는 애들 다 결혼시켰기 때문에 두 사람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 제목 5가지씩 나누기를 했습니다. 나누고 기도를 했습니다. 5가지 개인적인 감사도 있고 한데, 저의 가장 큰 감사 가운데 한 가지는 둘 다 같이 들어가는 감사합니다. 아멘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정말 행복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게다가 어제 다 준비를 해놓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아파트 정문으로 해서 쫙 집으로 들어가면 우리 교회를 뒤에 해가지고 산이 쫙 보입니다. 범어동산이 보이고 우리 아파트 큰 나무들이 보입니다. 단풍이 얼마나 아름답게 들었는지. 내가 이런 곳에 살면서 목회할 수 있었어. 대구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런 곳에서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또 한 가지 감사,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지난 주간에 기도 주간 그러면서 이제 작년부터 제가 생각하기를 이제 우리 전임 교역자들을 작년에는 하루를 제가 있는 기도원으로 다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도 하고 내년도 생각하고 올해도 돌아보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서 작년에는 낮에 와서 저녁에 보내었었는데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1박 2일 했습니다. 월요일 날 와서 화요일 날. 그래서 월요일 저녁에 11시 반까지 참 이제 내년 또 교회 뭐 이야기를 하고 또 같이 듣기도 하고 그 다음날 또 맛있는 거 먹고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돌아보며 생각하는 것이 뭐 완벽한 사람이 없지만은 우리 함께 동력하는 귀한 이렇게 동력자들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굉장히 커지더라고요. 저 자신부터 제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만족을 못 합니다만은, 그렇지만 능력은 뭐 자체해놓고 우리 목사님들 또 강도사님 아주 다 신실하시다는 게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와 동력하고 있고, 그리고 성품들이 참 좋습니다. 모나가지고 막 교인들하고 싸워가지고 제가 달려가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될 일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최근에 저에게 상담하는 목사님 하나가 골치 아파 죽겠다. 부교역자 한 친구가 자꾸 뭐 부딪혀서 가지고, 사실 교역자가 그런 걸 담임 목사가 또 책임져야 되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냥 막 그만두라 하기도 쉽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과 함께 원래 할 수 있었다는 거, 또 감사한 일이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제가 제게 올 한 해 주신 감사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올 한 해 무엇이 감사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친히 동행하시면서 역사하십니다. 사실 올 한 해 힘들게 보낸 분들 참 많이 있죠. 참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감사 있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신 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헤아려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올 한 해 무엇이 감사한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며 하나님께 입술로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또 우리는 주신 복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바라보며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미래지향적인 감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이걸 다르게 번역하면 복을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단순히 과거에 주신 복에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복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내다보고 감사하는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들의 기업에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양육하는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미래에 주실 복을
그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내다보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미래지향적인 감사를 얼마나 하며 살고 계십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건너갔던 청교도들이 지켰던 첫 번째 추수감사절, 어쩌면 현대적인 추수감사절의 시초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의 추수감사절은 풍성한 수확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초라한 수확을 놓고 드린 감사축제였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멀리 따라왔는데 그 오는 과정에 죽은 자들도 있고 그 정착하는 과정에 풍토병으로 죽은 이웃도 있고 땀 흘려 수고했지만 사실은 그들이 첫 수확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감사의 축제를 벌였죠.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왔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내다봅니다. 그들의 감사는 미래지향적인 감사였고 미래지향적인 감사의 축제를 그들이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주실 복을 내다보며 감사의 축제를 드렸더니 그들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성부 영신 예배 때 감사저금통을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용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은 다 사용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게 사실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 역시 어제 깨어보니까 처음에는 많이 들어갔었는데 후반기에는 별로 거기에 감사를 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고 목사가 이런데 성도들은 얼마나 했을까. 우리 교회는 물론 목사보다 훨씬 나은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진 하지만 그 감사저금통을 제가 처음 이렇게 하게 된 동기 가운데 어느 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그 교회에서 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감사저금통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자신은 크고 작은 감사할 때마다 그게 늘 뿐만 아니라 힘들 때도 넣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내게 힘든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기도와 함께 거기에 넣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힘든 일, 지금 이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 분명히 이 문제를 뛰어넘게 하실 것이고 감사하게 하실 것이고 찬양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 내게 주어진 눈에 있는 복이 적다 할지라도 먼저 작은 것에 감사할 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과 난관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은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만 감사하며 찬양하게 해주실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미래를 내다보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절은 그러기에 주신 복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실 복을 인하여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겠습니까?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라는 신앙이 있으면 그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행동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진짜 감사가 되는 것이죠. 10절을 다시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6절 하반절부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이 두 가지가 강조되어 있죠. 여러분, 감사의 축제에 참여하는 중요한 방법은 준비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따라 자신의 힘을 헤아려서 자신의 힘에 맞게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감사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빠짐없이 이 감사 예물의 드림에 동참하는
감사의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각자의 처지를 따라 감사를 드리면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한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감사에 동참하는 감사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드릴 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이죠. 억지로 체면 때문에, 목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힘대로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면 그만큼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우시되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자녀로 키워낸다면 그것은 최고의 신앙교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이것도 다 필요하지만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사하며 산다면 우리 자녀들은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감사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그만큼 행복할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감사하며 사는 삶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말로 감사해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감사하는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감사는 배우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십시오. 어떤 일을 만나 불평, 원망, 짜증, 다른 사람 욕하고 가정에서 그런 일을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때로는 작은 일에 감사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때로는 힘들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미래지향적인 감사를 보여주십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자녀들에게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 신앙의 유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물려주면 그것 때문에 자녀들 인생 오히려 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의 축제는 즐겁게 지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축제가 되게 해라는 것이죠. 1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즐거워할지니라. 14절,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과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15절 마지막에도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즐겁게 감사절 보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전통적으로 한국교회는 경건하게 행사를 치러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경건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경건하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그 경건을 유교적으로 이해해서 기쁨의 요소를 약화시킨 듯한 그런 어려움이, 그 문제가 우리 한국교회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모든 모임은, 예배는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축제적인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키는 교회의 절기는 즐거움으로 넘쳐야 됩니다. 잔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주걸 자리에서 구원하셔서 영광스러운 소망의 하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즐거움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저렇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기쁨의 고백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때를 따라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즐거움의 찬송, 즐거움의 간정, 나눔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쁨의 축제에는 공동체의 모든 사람이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자들과 함께 나누는 사랑의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11절 말씀 보시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또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와 과부가,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14절에도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감사의 축제는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축제죠. 공동체 구성 가운데 아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를 배려하지 않고 일부만 즐거워하는 축제를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 여기 보면 고아, 과부, 객, 그 당시로 말하면 참으로 힘들게 사는 자들을 말하죠. 이들에 대한 관심, 배려, 나눔을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는 감사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추수감사주를 보내면서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 말씀에 근거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사명, 미션,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 혼자 즐겁고 감사하고 끝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주변을 한번 넉넉한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힘들어하는 자들, 어려워하는 자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내가 어떻게 내 기쁨을 함께 나눌 것인가를 생각하고 나누시는, 구체적으로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 한번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감사를, 여러분의 그 나눔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더 풍성한 감사와 기쁨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혼자 잘 되고 내 혼자 기쁘고 나 혼자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함께 공동체가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인생의 이런저런 아픔과 힘듦 때문에 마음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믿음의 가족이 여러분 주변에 없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런 사람을 모른 채하고 우리끼리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보여주실 때 여러분의 작은 것 나눔으로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된다면 하나님 이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 많이 가진 사람 해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바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감사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생각하는 11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감사의 기쁨을 누리며 나누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느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복을 헤아려 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며 미래에 주실 복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미래지향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연약한 자들에게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나누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감사하는 감사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평, 불만,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기쁨과 소망을 상실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감사와 나눔을 통하여 참된 기쁨과 소망을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